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2절로 18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모두에게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오늘 저녁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13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13절 초반절에 보니 너희 안에서 무엇 하시느니?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게 하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하라. 예, 오늘 너희 안은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내 안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은혜도 되고 생명도 되고 복이 되어지고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무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항상 말씀을 받는 시간에는 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은혜가 되는 부분은 은혜가 되고요, 변화가 될 부분은 변화가 되어지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제 해결될 것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게 하라.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내 속에 내 안에 누가 거하고 또 누가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이끌려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결말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악한 사탄 마귀에 이끌리고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게 해야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들을 역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한다.
역사하게 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또 이처럼 활동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처럼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서신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계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교인들, 성도들 속에서 움직이고 교회 속에서 행하여 주시는 것과 같이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누가 역사하게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게 만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서로 대적한다고 했어요. 서로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인도받으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죄된 삶을 살아가고 망할 길로 가게 되어지고 세상을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어지니 그래서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하는 이 삶이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결정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감화하여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로서 물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셔서 그대로 움직여 나가는 삶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거짓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런 사실들이 오늘 확신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처럼 행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노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영적인 삶을 진단하고 처방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거 진단해보고 처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무엇할 수 있어야 됩니까? 모셔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환영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빠진 믿음 생활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마음 중심에 모셔지고 또 이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행하시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역사고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홍해 앞바다 앞에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키게 만들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홍해 바닷길로 육지와 같이 건너가 구원받을 수 있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그 하나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모셔지게 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게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라.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빠진 믿음 생활이 되면 안 돼요. 예수가 빠진 믿음 생활이 되어지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어지면요 기쁨도 있고요 소망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요 살만 나는 삶이 되어진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관심사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육적인 세상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관심사 속에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자칫 내 열심으로 믿음 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뽐내며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줘야 돼요. 아무리 사람이 알아주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노라 할 것 같다면 이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믿음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된다. 즉 영접하여 믿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가 빠진 믿음은 여러분들이여 망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신념이에요. 자신의 스스로가 믿는 신념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이념을 믿듯이 신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막연하게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 이 신념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구원받은 확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기쁨을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란다. 아멘. 내가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을 하여도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데 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중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사람의 마음에는, 각자의 마음에는 소원들이 있어요. 특별히 새해가 되어지면, 또 한 달에 첫날이 되어진다면, 또 하루가 되어진다면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그래서 각자의 사람은 다 이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소원한 바가 다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서 행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친히 내 삶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무엇하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셔요. 거룩한 소원을 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코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의 기쁨,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그 삶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내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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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무엇하게 하시느냐?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야,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일에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성령께서 자꾸 무엇하게 하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고 받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내 안에서 일하시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늘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보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서 친히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된 일로 이끄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 이 점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첫째는 바로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 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심을 따라서 행하여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시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삶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얘는 늘 기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어떤 때는 짜증도 나요. 어떤 때는 신경질도 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평안함도 주는 거예요. 소망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질 부릴까요? 안 부려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신경질 안 부립니다. 신경질 안 부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마음이 편안한 사람, 또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사람,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안정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예민한 사람을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거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식어졌거나,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뜨거운 열정들이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물러가게 되어지면, 떠나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적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화 잘 내는 사람들이 있죠. 짜증 잘 내는 사람들이 있죠. 신경질 잘 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확실함을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런 마음을 줄 때에 옳거니 하고서 붙잡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악한 사탄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은 옳거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무엇하라? 따라가라! 여러분들을 명령하여서 접근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처럼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중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5절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었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니.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희 안에 내 안에 행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서 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만들면 안 돼요. 세상 것이 들어오게 만들면 안 돼요. 철저하게 누가 들어오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때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장 기쁨을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까? 아멘. 확실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여러분들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 자신들을 행할 수 있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눈 감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은 들은 척만 척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은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예수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해야 한다.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에 자꾸 갈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있다 것 같다면 이것은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영접되어져서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길 원해요.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호락호락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진 않아요.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들이 방해하고 어떻게 쓰든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것에 떼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더럽히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거룩해야 되고 항상 순진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영적으로 충만함이 유지가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은 여러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는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천천히 잘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무엇할 수가 있어야 되느냐. 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니 오늘 우리의 믿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가 분별이 되어지니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을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답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확실함을 가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자랑거리가 있는 삶을 산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첫째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6절 말씀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거리가 있어야 되죠?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는 칭찬거리 있어야 칭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랑거리가 있어야 자랑하지도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요 칭찬받고 인정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삶이 마땅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랑거리가 있게 될까요? 믿음생활 잘하면 물론 되어집니다. 순종생활 잘하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자랑거리가 있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오늘 16절 초반절에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무엇하라고요? 밝히라고 말하고 있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어떻게 해야 된다?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하는 수고도 헛되지 않아야 된다. 헛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되다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아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붙잡혀서 생명의 말씀이 밝혀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 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랑거리는 아무렇게나 살았는데 자랑거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뭐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뭘 기뻐하시지? 그런 뜻들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 자신 될 만큼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심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열정을 품고 감당하 나가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랑거리 중에 자랑거리는 무엇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느냐? 따른다.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것은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이요,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이요, 그리고 자랑거리 중에 가장 값진 자랑거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던 사람들 예수 안 믿고 떠나가 버리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정말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한 사람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니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영원 구원을 받게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일상생활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그 말을 듣고 나도 예수 믿겠소 하고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다면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 한 사람이 정말로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이 믿음의 말씀을 한마디 하는 것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고 그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멸망의 구름텅이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길로 옮겨지게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교회 나와서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교회 나와서는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사명으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소화하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가정에 가서 우리의 이웃에 가서 나의 삶의 터전에 가서 뭐가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때에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게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확실하게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의 생활을 비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활의 모습도 여러 달라진다니까요. 영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 있다면 무엇이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하여서 내 삶이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거리가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누구나가 다 소원하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게 살아야지 말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생활로 옮겨라. 생활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된다니까요. 사람 보기 좋게 사람 비유 맞추지 마세요. 사람 비유 맞추는 사람은요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얘는 목사 비유도 맞추지 마세요. 후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유를 맞춘다면 누구 비유를 맞춰요? 하나님 비유 맞추고, 하나님 비유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나중에 후회하면서 끌 거라면 잘못 살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끌 거라면 나중에 후회한들 그때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고칠 수 있는 기회예요. 다듬을 수 있는 기회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사십시오. 자랑거리가 있도록 사십시오. 이제 신앙생활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할 때가 아니라고요. 아무렇게나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정말 알곡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지 쭉쟁이 같은 믿음의 사람인지 지금 여러가지 되어지는 현상들을 통해서 까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즉 희질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쭉정이는 여러분들의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의 불로 태워버리죠. 알곡은 한 곳에 모되 어디로 모으느냐? 창고에 모아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천국으로 모아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불을 태운다고 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쯤 이 세상 떠날 거야, 언제쯤 죽을 거야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건 사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러 백신 주사 접종하고도 여러 사망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에 감염되어져서 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사고로 이 세상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자다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정말 돌발적으로 이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를 나라고 예외는 아니. 나 자신들의 예외는 아니라니까요. 난 지금 건강하고 나 건강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난 정말 안 죽어. 나는 아마 한 100살은 살고서 아마 죽으면 죽었지 그 안에는 난 죽지 않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젊었거나 나이 많이 들었거나 지금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질병 없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생명은 하루살이와 같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왜요? 스스로들은 깨닫지 못해요. 평안할 때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하여서 그때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때야 마음의 진실성을 갖게 되어지고 그때야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회개하며 여러분들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이 어려움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육체에 질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늘 건강만 하다 세상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질병을 때로는 암이라든지 때로는 불치병이라든지 때로는 크고 작은 어떤 질병들을 여러분들이 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깨달으라. 여러분들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깨닫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나 그리고 또한 질병이나 어려움이나 각각의 다양한 종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면서 깨달음을 하고 우리에게 경고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그 영을 살고 비록 육체의 질병이라면 질병이 어떤 경우에는 고쳐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 만나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만들었더냐. 이것은 오히려 질병이 그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꼭 질병을 여러분들이요 발생이 되어졌다면 꼭 나음 받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차라리 그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라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기 이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기뻐 원하시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게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이 오라 할 때에 언제든지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준비된 자는 정말 행복자 중에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신체적인 육체의 질병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우한 질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처럼 생활 속에 힘겨운 사건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려움이 정말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깨닫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것이 은혜요 거기에 선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그것이 내게 은혜요 복이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도 고난도 어려움도 질병도 여러분들 우한 풍파도 오히려 나에게 은혜로 맞이할 수 있고 복으로 삼을 수 있는 이런 믿음 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서 네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안에서 행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느냐, 하나님을 내 안에 뭐 해야 된다고요? 모셔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늘 범사에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으로 품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이미 또 예수님이 이미 내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행하시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다 보니 바로 나의 삶은 생명의 말씀을 밝힐 뿐만 아니라 헛되지 아니하고 값진 삶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니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칭찬거리요 인정거리요 상급이요 멸류관이 주어지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봅니다. 주여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행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늘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셔서 자랑거리가 만들어지고 복된 일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만들어져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